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같이 판단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는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서 정말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맛보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가치와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목사님 탓하고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구나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하자는 것은 말만이 있지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크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있는데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자고요. 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왜 다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온통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저 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오늘부터 마음 바꾸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을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가치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순간적으로 기도 안 하면은요, 사회의 통념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으로 가치 판단해요. 그게 1차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그럼 화도 나고 뭐 했다가도 가만히 내가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에 제자리로 돌아와요. 비대면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의 기독교의 관습이라든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같이 판단해버리면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이라면은 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곧 추석이 닥치는데 추석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녀된 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재난이 왔어. 그럴 때에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부모들이 올 추석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와서 인사드리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은 일시적으로 이번에는 안 오면 어때? 부모의 속마음인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대면의 예배를 주장하고 하는 것을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로 가지고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관습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또 그게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 부모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는가? 저는 종교적인 가치, 관습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 우리 부모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사람. 그 자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큰일 날까 봐. 그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를 괴롭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 있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부모들.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교인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가자. 교인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잘못될까 봐. 잘못된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만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눈에 교인들이 안 보여도 저는 교인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간섭하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자 돈 주고 뭐 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요. 가장 저급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 써주는 걸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보면서 반가워하고 호들갑 떠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친하게 지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랑은요, 집단적으로 잘못되어져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져요.
그랬다가 혼자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다른 점이 나오면은 원수 삼는 것.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교회에서도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네 라는 사람 보면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내 잘못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가치 판단하는 것을 진리인 성경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책감만 가져요. 나는 사랑이 없네. 또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나중에 바울은 깨닫고 난 뒤에 그저 종교적인 관습이나 사회의 통념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그저 은사 자랑하고 은사 받으려고 난리치는 고린도 교회에 교회는 진짜 뭔 줄 아느냐? 진짜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이루어져. 영성훈련 그래 하지 마.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헬라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아카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 사랑이라고 말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가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힘들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에 지배받는 행동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을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듣고 싶은 말 해주지 않아요. 친구는 듣고 싶은 말 해줘요. 설교를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요, 왜곡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잖아요. 저도 언제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보면은 내 속에 타락된 감정이 먼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의 말, 그런 사람 보면 반갑고요. 내 성향하고 다르고 이런 사람 보면은 화가 나고 거부감이 나와요. 그럴 때에 성령 받은 우리는 그런 타락한 감정을 넘어서서 같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저는 여러분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정치 성향이 맞는 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만 나와도 화가 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타락한 내 감정이죠. 우리나라가 전부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치인, 어느 연예인, 어느 사람 해버리니까 편가름이 생기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죠. 저는 제 성향상 김종인 이런 사람 참 싫어요. 뭔가 기회주의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맞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 해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랑이 뭔가?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라고 해요. 사랑은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뭐 하는가?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가? 오래 참아주는 목사가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아니하고 보기만 봐도 뭔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세요. 한국교회 왜 사랑 없는가? 안 참아주고요. 손해가 되는 잘못되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투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 세계, 히랍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 세계, 히랍 세계, 우리가 교과서에는 히랍이라고 했잖아요. 히랍 철학은 뭐냐면 복수 철학이에요. 복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예라 생각해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손해를 당했을 때 당하지 말고 갚으며 살아라. 그게 내면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왜 세상이 힘든가? 전부 세상의 가치, 제약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 말이 뭡니까? 출세해서 니도 그 억울함을 배로 갚아주라는 말이지요. 그게 히랍의 세계나 어느 세계나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누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선물 공세하고 사람 마음이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말 해주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지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성향하고 다르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줘서 내가 상처를 받고 해줬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내 말입니까? 유대교에도 사랑하려고 할 때에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속으로 카운트하죠. 몇 번째다. 하나님이 사랑인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참 목회하면서 가슴에 많이 새겨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는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것을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을 현재적 가치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오늘의 일도 먼 미래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진멸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거 왜 귀신이 저거 잡아가지 않느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놈들 놔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대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오래 참지요. 회사 사장은요, 몇 번 참아주고 안 하면 잘라버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몇 번 참아주는 것을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그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부모, 형제들은, 남들은 저 집에 저 자식만 없으면 아무 걱정 없을 낀데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쟤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을 그저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온유하지 못해 이런다. 온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여기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 도리어 친절과 선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저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것이 죄인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손해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 그런 게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제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아하구나. 우아한 게 뭐예요? 우라지게 아부하는구나. 지 마음에 들고 이익만 좀 되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우아한 짓 하다가 뭔가 감정에 손해가 되고 이러면 휙 돌아서 가지고 온유한 것은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도 화냈다고, 온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오래 참은 것만이 아니고 온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 성령 받고 나니까 나는 찬송하고 기도가 좋았어,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듭나면서부터 내만 알던 사람이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만 귀한 줄 알았다가 남도 귀한 줄 아는 것.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저 성령 받으면은 찌릿찌릿해지고 통해가지고 뭐 미래도 알고 전부 샤머니즘적인 영성훈련을 이야기해버리니까 기독교가 엉망진창되죠. 사도신경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에 사람은 타고나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던 내가 타인도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한 사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불교가 돼버린다고. 교회에 와서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기독교가 불교가 돼버려요. 거듭난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이러면은 화가 나고 이래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은 어느 것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아져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되는가? 손해가 돼도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자신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봐야 돼요. 전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름, 이쪽 면에서 보면 밝고 이쪽 면에서 보면 어두운 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과거사, 청산 이런 것들도 전부 한쪽 편에서 보니까 잘한다, 한쪽 편에서 못한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목사들이 거듭나가지고 저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일제 청산을 안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청산하다 보면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 상칸 태우는 것이
태운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당사자가 해야 되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청와대 편지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아버지가 잘한 것을 자꾸 개성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 사죄하고 그거 회복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아버지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고 당신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된다. 거꾸로 갔잖아요. 아버지 잘한 것 드러내려고 그러고 잘못한 것 숨기려고 김기춘이 세워서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도 끝나버려. 자기도 저래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관점에서 볼라, 관점에서 봐는 거예요. 뭐에서 받는가? 어느 것이 공동체 유익일까? 나는 그분의 딸로서 경제성장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것을 딸이 사죄하고 회복하려고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졌겠나. 목사들 김진홍이나 맨날 가서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지.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만 설교하고 오니까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참아져요. 그러면은 친절을 베풀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판단, 목사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해나갈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지금도 논란이 뭡니까? 홍수만 나면은 봐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국책 사업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상대방 당이 대통령이 돼도 개성할 수 있는 것을 국책으로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 유익이죠. 자기 신념으로 해버리니까 22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꾸 목사님 좌파라 할까봐 내가 문재인 이야기도 할게요. 문재인 정부 원자력 다른 당에 넘어가도 원자력 안 하고 친환경 에너지 할 건가? 그 생각해 보면 다르죠. 내가 영원히 왕도 아닌데 어느 게 국가의 유익인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개성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어째 안 하게 되는가? 오래 참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 신념으로 안 해요. 내 다음 목사도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에 여러분 워싱턴 가거든. 백악관 내려보는 그 언덕 위에 링컨 기념관 속에 링컨이 왜 백악관을 쳐다보고 있어요? 링컨이 무엇 때문입니까? 링컨이요, 뭐 흑인 노예만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절부터 자기하고 앙숙이었던, 자기를 원숭이라 놀리고 스턴턴을 대통령 되고 국방부 장관 세웠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바마
부시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전 치르고 난 뒤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모든 언론이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1월 20일까지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부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오래 참는 거고요. 그런 것이 온유한 거고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부모는요, 어느 것이 가정에 유익한가를 따라서 같이 판단해요. 옳은 부모 말이요. 부모 같자는 부모 말고.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느 것이 국가에 유익한가? 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거듭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눈물 흘리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세요.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관습, 내 성향, 내 경험에 의해서 같이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어떤 이가 말하는 것 같이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신다. 박근혜 같이 그래 하면 안 돼요. 내 잘나고 내 편 있는 거 좋은 점 드러내려 하지 말고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니까. 내 편이고 이런 것은 내 편이 실수한 것을 내가 회복하려고. 저는 참 안타까워요. 과거사 정리는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가 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 아직 어리구나. 옳고 그름은 어떤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나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46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래 참고 온유하는 수양이 아니라 거듭나서 어느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로 선하게 같이 판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같이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분열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보여주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산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같이 판단하며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